누가복음 9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 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이는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살아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도 함이라.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의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벳세다라 하는 곳으로 떠나가셨으나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을 고치시더라. 날이 저물어 가매 12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이는 남자가 한 5,000명 되미르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힌 후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아멘. 사복음서는 일반적으로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사역하셨던 시간과 그리고 죽음을 위하여 예루살렘에 있었던 일들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갈릴리에서 했던 사역을 우리가 1차, 2차, 3차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사역하시고 시작하시고 나서 12제자를 부르시기 전까지의 시간을 갈릴리 1차 사역으로 이야기할 수 있고, 그리고 12제자를 부르시고 난 이후에 오늘 본문의 12제자를 파송하기 전까지를 2차 사역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2제자를 파송하고 난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전까지의 시간을 3차 사역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시작으로 해서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시작하시는 마지막 3차 전도 여행의 시간들을 우리가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3차 갈릴리 사역의 기간은 아마 한 1년 정도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예루살렘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기 위해서 가시기 전에 이제 마지막으로 갈릴리 사역을 다루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복음 전파가 얼마나 긴박한지 예수님의 말씀 속에 묻어납니다. 1절과 2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십니다. 이제까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셨던 이 능력과 권세는 예수님의 삶 속에, 예수님의 사역 속에 함께 등장하는 단어였습니다. 예를 들면 병을 고치는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라는 이 능력이나 권세와 능력으로 명하며 귀신들이 나가더라라고 하는 이 권세와 능력의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능력과 권세가 이제 제자들에게 부여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하신 말씀의 성취이기도 합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실 때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병행 구절을 이루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내가 너희로 되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기 위해 집중해라.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기 위해 노력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너희로 되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만들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곧 예수님이 아니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란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복음을 전하여 영혼을 구원하는 자라고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12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은 단순히 그런 의미는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던 사람을 낚는 어부는 예수님처럼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말씀을 전할 뿐만 아니라 병든 자들을 고치고 모든 약한 것들을 고치는 고치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실 때 베드로뿐만 아니라 안드레도 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복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베드로를 향한 부르심뿐만 아니라 12 제자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예수님의 부르심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성취의 일환으로 오늘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능력과 권세를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사람을 낚는 어부는 단순하게 우리의 의지만으로, 우리의 노력만으로, 단순하게 우리의 순종만으로 되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야 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권세를 주셔야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에겐 지금 이런 능력과 권세가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그들에게 주셨던 이런 능력과 권세, 이것이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교회에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런 능력과 권세를 우리들에게, 우리 교회에게 주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말씀의 권세만으로 복음을 전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성취하신 후에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기다리라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병고침과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은 교회에 회복되어져야 할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주로 3가지 사역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삼중 사역이라고도 하는데요. 마태복음의 표현을 빌리면 예수님께서 하셨던 주요 3가지 사역은 가르침, 천국 복음 전파, 그리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침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가장 첫 번째 것은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리고 복음 전파와 병 고침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제자들에게는 제자들이 해야 될 사역에 가르침의 사역이 빠져 있습니다. 아마도 제자들은 아직 가르침의 사역을 하기에는 아직 준비되지 못한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떠나기 때문에 갈릴리 사역에서의 그 사역의 긴박성 때문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 성천할 때까지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가 더 확장된 이후에,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천하신 이후에 이제 제자들은 가르침의 사역을 시작합니다. 지금은 복음 전파가 시급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보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우선은 유대인에게로 가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가 이제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을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그 상황의 긴박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장 뒤에 나오는 70인 파송할 때의 예수님의 말씀 속에는 그 복음의 긴박성에 대해서 더 자세히 표현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자들은 각 마을을 두루 다니면서 곳곳에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실제로 병을 고치는 사역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의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벳세다라 하는 곳으로 떠나가셨으나 제자들이 마을마다 각 마을마다 복음을 전하고 난 이후에 돌아왔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데리시고 따로 떠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때로 많은 무리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난 이후에 무리를 피해 한적한 곳으로 가셨다라는 말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래서 10절 이 말씀에 다른 번역본을 보면 성읍의 외딴 곳으로 가시더라라고 번역한 것도 있고 따로 물러가셨다라고 번역하고 있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파송하시는 이 장면은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처음으로 독립적으로 예수님을 위해서 사역한 시간이었습니다. 사역을 처음으로 시작하였을 때 그들에게 권세와 능력이 주어졌고 그리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었습니다. 이런 상황들이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하게 기쁜 일이었고 흥분된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역을 마치고 돌아온 그들을 한적한 곳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사역을 하는 것과 함께 제일 처음 배운 것은 사람들을 떠나 한적한 곳에 가는 것이었습니다. 흥분된 마음을 가라앉히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게 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역을 시키심과 함께 가장 먼저 가르쳐 주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 역시 한적한 곳으로 가서 하나님과 함께 머무는 것을 배우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과 긴밀하게 연합하는 이 한적한 곳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을 성취할 수 없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아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이 하루의 순간에도 그리고 우리의 매일의 순간에 우리의 마음의 분주함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집중력을 잃어버렸던 우리의 마음들을 다시 한번 그 상황에서 떠나 우리의 상황에서 한적한 곳을 찾고 우리의 마음에서 한적한 곳을 찾아 하나님 앞에 머무를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그분 자신이 한적한 곳을 찾아서 기도하셨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을 한적한 곳에 가셔서 주님 앞에 머무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에 한적한 곳을 찾는 시간이 없이 하나님 앞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장소에 거룩한 곳을 찾고 우리의 시간에 거룩한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 그런 시간을 저희들 모두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능력과 권세를 주시며 사람을 낚는 업으로 만들어 주셨던 주님, 저희들에게도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병자들을 고치며 귀신을 쫓아내며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교회 위에도 하나님 이 능력과 권세가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이 일들을 위하여 하나님 저희들이 한적한 곳에 나아가 주님 앞에 집중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 앞에 머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